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지니라. 그러나 주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세지 말을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오늘도 경건한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전에 나와서 머리 조아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거룩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등불 준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천년왕국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버지 주님을 섬기고 이 나그네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14번 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114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주는 주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땅 끝에 사는 자가 주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땅을 돌아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께서 밭고랑에 물이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주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나니 주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찬송가 8장 찬송하신 후에 강영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존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쓰임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알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이 마치는 날까지 주님 곁에서 주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가 늘 축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며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허락하신 이 믿음의 삶을 정말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다시 오실 그를 예비하는 자로 모아주시며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너무도 부족하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며 우리가 낭만하여지고 고민되어지며 우리 앞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넘어지기 쉬운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우리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이 있지만 정말 그것들을 이길 또한 믿음 또한 능력과 믿음 또한 우리에게 주실진데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우리가 쓰러져 넘어지고 정말 주님께 원망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이 정결하여 주고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깨끗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주님께서 연단하실 때 우리가 감당하며 성장할 힘 또한 주님께서 주실 줄 믿사오니 온전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 우리가 불평
심상치 않게 하시고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며 정말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 이 복음이 세상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히 세우신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정말 우리의 마음밭에 정말 주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쏙쏙 박혀 열매 맺는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가운데 아픈 정말 성도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믿음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주님, 내 갈급함과 내 필요와 내 사정과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나라가 정말 편만히 넓히 전도되어지는 것과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 복음을 세상에 가지고 나아가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것들을 먼저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시는 주님께서 채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 오늘 예배에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목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굳건히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39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부터 3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딸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3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이 시대를 깨우는 말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성도가 준비해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서 낮예배와 밤예배,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세상 끝날 종말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하게 됩니다. 망망대해를 헤쳐나가는 배가 칠흑 같은 어두움 그 망망대해에서 갈 길을 모르고 할 때 등대의 불빛을 보고 그 배가 망망대해를 헤쳐나가게 됩니다. 안전한 항구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나침반을 통하여 방향을 보고 안전한 항구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등대와 같고 하나님 말씀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믿음의 인생, 신앙의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이 옳고 그른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인가? 첫째는 사실의 바탕을 두고 믿어야 됩니다. 사실의 바탕을 두고, 이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바로 사실이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고 허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바탕이에요. 그러죠. 이 말씀의 믿음의 바탕 위에 내 믿음이 있어지고 그러죠. 사실을 바탕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체험적인 믿음이 있다, 생긴다 하는 거에 세 가지 요소예요. 사실의 바탕을 둔. 그래서 우리가 미신과 다른 것이, 우리 신앙은 하나님 말씀, 언약, 약속의 사실의 바탕을 둔 믿음이다. 그 말씀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사실의 증거가 역사하심으로 따라온다, 나에게 체험적으로 주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제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한 가운데 만약에 이대로 예수님이 재림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재림해 버린다면 나는 주님을 향하여 들림받아 올라갈 것인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천년왕국에 참여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내 마음속에 머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세상이 끝나버린다면, 이대로 예수님이 갑자기 재림해버린다면 나는 주님 나라에 주님 만날 수 있을까? 우리 강한별 손녀가 생각이 나요. 우리 손녀 강한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두려운 생각도 들고 설레는 생각도 들고 망감이 교차하면서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님 나라, 주님 나라, 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거기에 내 사랑하는 손녀가 같이 주님을 만나서 손을 잡고 다시 같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찾아가 깰 때요, 우리의 신앙이 세마포 흰 옷을 갈아입고 슬기로운 타조 처녀와 같이 등불 기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믿음을 갖는 그런 바로 기간입니다. 큰 일도 중요하고 많은 일도 중요하고 모든 일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모든 것보다 내 인생을 믿음으로 정리하고 준비하고 주님께로 내 믿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집중을 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바로 시기가 지금 이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진리를 막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7가지 화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외식하고 거짓으로 행하고 악을 행한 자는 나를 볼 수가 없다. 천국에서 만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23장 결론적인 부분에서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딸기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들은 거절하고 끝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 복음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멸망을 당하게 되리라. 예수님이 탄식하고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많은 만장 앞에서 이 복음을 말씀을 예언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전 뜰을 나와서 향하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21장 하반절부터 오늘 바로 25장 내용까지 예수님이 마지막 말세를 향하여 설교하시는 오늘 말씀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종교 사회적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잘못된 신앙 오류를 지적하고 그렇죠. 교만하고 위선적이고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이요. 겉과 속이 달라요. 속에는 독사의 독을 품으면서 밖에는 그런 척하는 거. 또 다른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태도.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거짓말하고 외식을 하고 했다고 말입니다. 바로 다음은 뭡니까? 높임을 받으려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고 교만과 명예의 욕이 가득 차있다 그랬어요. 이런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이런 자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지 못한다 하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아시겠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하는 자나 듣는 자는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다른 걸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바로 삶을 살고 있는가? 높임을 받으려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명예욕에 가득 차 있는가? 이런 신앙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랬어요.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라. 1절서 12절 말씀 바리새인들에 대한 서기관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요 13절에서 3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범죄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고 오늘 30 본문 읽은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의 범죄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세 가지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예루살렘 성전 뜰을 나오신다.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나오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핵심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구절구절 나타나 있는데,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인생들을 보시고 아들 그리스도 주님은 슬픈 내가를 부르고 있다는 것. 슬픈 노래예요. 슬픈 노래. 예언의 말씀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목이 터지라고 회개하고 믿고 돌아오라고 해도 듣지 않고 거절을 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고 암딸기 그 새끼를 품같이 품으려고 했는데 거절하고 돌아가는도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인데 거절당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슬퍼하는 모습의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내다보면서. 아시겠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시대를 쳐다가 깰 때요 분별하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다른 모든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쳐다가 깰 때 오늘 믿음을 준비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이 징조가 지금 밝히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지진이, 기근이 온통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드론 100대로 미사일로 공격을 해서 불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과 전쟁이 지금 일어나면서 이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말세의 징조다 그랬어요. 무엇을 더 구하고 무엇을 더 찾고 있겠는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몰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선견자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른 예언을 하니까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를 오늘 말씀이 나왔잖아요. 예수님 구약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역대하 24장 20절에 21절에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옳은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선포하니까 돌로 쳐 죽여버려요. 선지자 미가야를 증오하고 미워하여 옥에 가둬버립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채찍을 몰아치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지하 동굴의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예레미야 38장 6절에 아모스 선지자가 멸망한다, 악을 행하는 자,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고 죄를 짓는 자 멸망을 한다,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공의와 정의를 외치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예언하지 못하도록 박해하고 내쫓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구약에 나온 말씀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아시겠죠?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외치는 자를 돌로 쳐 죽여버린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 첫 번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 나타나 있다. 큰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그리스도 주님의 크신 사랑이 강하게 묘사되어 있는 말씀. 그것은 예수님의 백성들을, 주님은 백성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내하시면서 돌아올 것을 외치시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주님의 인내하심을 참고 견디면서 복음을 외치시는 예수님의 말씀.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들은 끝까지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다고 말입니다. 암딸기 그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 있느냐.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죠. 얼마나 기다리고 집을 나간 자녀를 부모님이 기다리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시. 오늘 말씀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 있느냐 그 말이 그 말 속에 들어있어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한 생명이라도 멸망하여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죠. 수차례 구원하려고 그들을 부르고 기다렸건만은 그들은 매번 거절하고 결국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쳐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말입니다. 채찍으로 내리치고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얼마나 했더냐 하는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모으려고 했다 그랬죠. 암딸기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음같이 이 말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뜻인데 놀라운 바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병아리 새끼를 수십마리를 데리고 어미닭이 가다가 독수리가 매가 내려쏟고 날개를 치면은 병아리 새끼를 물어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어미닭이 맞서 싸웁니다. 매가 내려와서 새끼를 차가려고 할 때 그 어미닭이 매를 쪼아서 물고 뜯고 해가지고 내쫓아 버립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모성이 이렇게 강해요. 자기 새끼를 보호한다고 말이에요. 날개 아래 품고. 바로 이 뜻이에요. 지금 원수마귀가 끌고 가고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어미닭이 암딸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부르고 보호하고 돌보시고자 역사하고 부르셨지만은 그들은 끝내 거절하고 곁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달려갔다 하는 것을 오늘 안타까워하면서 애가를 부르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병아리 새끼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세상길에서 위험에 처한 그런 모습으로 오늘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위험에 처할 때 어미닭이 날개 아래 품어서 새끼들을 보호한다고 말이에요. 시편 91편 4절에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깃으로 덮어주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 품으로 돌아온 자에게.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유대 백성들이 그 날개 아래 품으려고 했지만은 거절하고 돌아가서 멸망을 당했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총이 그 날개 아래 새끼를 모음같이 오늘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있고,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부르시고 그 날개 아래 품고자 돌아오라고 주님이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면 된다는 오늘 말씀입니다. 큰 두 번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오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하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전 역사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주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돌보심과 보호 아래 이스라엘을 모으려고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그같이 사랑하여 그렇죠. 돌아와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했건만은 단 한 번도 듣지 않고 거절해버렸다고 말이에요.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원치 않고 거절해버리고 도망갔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다는 말씀.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셨지만은 복음을 거절하고 구원받지 못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을 당한 마지막 때를 사는 재림의 바로 시대에,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오니 어미닭이 그 난리 아래 새끼들을 모음같이 주님이 부르고 모으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믿음을 지키고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스도 주님을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을 거절했어요. 그들은 고의적으로 거절해버렸다고 말입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버렸다. 거절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나타냈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랑의 요구를 거절해버렸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하는데 거절해버렸다. 오늘 지금도 그런 자가 많죠. 그런 자가 많아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자가 돼야 한다, 예배자가 돼야 한다는데 말 안 들어요. 거절해버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초청을 즉시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로 내 인생은, 세상은 끝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언제 세상에 종말이 올 줄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후에 지금 종말이 올 줄은 모릅니다. 예수님의 바로 재림이 이루어질 줄 모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초청을 즉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영생을 얻도록 역사하신다. 큰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걸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초청하시는데 거부한 자들은 그 집이 그 뜻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게 뭡니까?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말이에요. 집이란 건 뭡니까? 그 집이 황폐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 집이 뭡니까? 그들의 성전을 말합니다. 그들의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삶을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 집이 황폐되어 버린다는 것은 멸망해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아시겠죠? 내 자녀가 예수를 믿으라 하는데 끝까지 안 믿으면 그렇게 멸망해버린다고 말이에요. 아버지 나라 천국에서 만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 집이 황폐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성전이 황폐하여 멸망해버릴 것이요, 그들의 민족이 사라져버릴 것이요, 그들의 삶이 숨두리째 사라져버릴 것이다 하는 말이 그 집이 황폐해져 버린다고 말이에요. 이건 분명한 주님의 약속이에요.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삶과 소유물이 자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걸 그대로 놔둬버린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기 뜻대로 하도록 내둬버려요. 이제 그날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며 악한 길로 스스로 걸어간 자에게는 그대로 걸어가도록 놔둬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므로 그들의 집은 황폐해질 것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예언된 후에 7년 후에 그 예언이 즉각 이루어져 버립니다. 아시겠죠? 주후 70년에 그러죠.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그러죠. 디도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정복 함락을 당하고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려요. 그렇게 1차 솔로몬 성전, 2차 스룹바벨 성전, 3차 헤로드 왕의 궁전을 지어가지고 80년 동안 리모델링하고 황금 보석으로 꾸며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의리의리한 성전인데, 그 예수님의 지금 오늘 예언이 끝난 후에 7년이 지난 후에 실제로 AD 70년에 로마가 침공하여 디도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고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할렐루야! 이 일이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말입니다. 그래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했죠. 신앙의 3요소는 사실의 바탕을 둔 것이고, 그 사실의 바탕을 때 초청이 올 때 내가 믿고 그러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이 반드시 체험이 된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기다린 자는 재림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체험이에요. 체험. 주님의 약속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후로 바로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서 끝까지 거절을 한 자는 그 집이 황폐되어 볼 것이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이제부터 만나지 못할 것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곧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세상을 떠나버리잖아요. 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보내신 그 독생자 아들을 돌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내어준 바로 그런 자는 영영이 천국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천국에 지금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데 우리 한별의 손녀를 만나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신앙 고백을 시켜야 돼요. 다른 것보다 더. 뭐 잘 먹이고 공부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그건 둘째 문제예요.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것이 중요한 줄 오늘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요. 지금 재림의 주님을. 뭐 밥만 마시는 거 먹이고 뭐 돈만 옷만 먹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오늘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 어떤 시대를 사는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영생을 잃어버리고 영벌을 당하는 불쌍한 영혼이 되고 만다고 말이에요. 바로 집이 황폐되어 멸망해버리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들은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늘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했잖아요. 세상 끝날에도 믿음을 지킨 자는 그 말이에요. 믿음을 지킨 자는 호산나 오 주여 구원하소서. 믿음을 지킨 자는 재림의 심판의 주님은 올 때 너희가 기쁨으로 나를 맞이할 것이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끝날에 예수님 못 만나면 헛수고입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응? 재림의 주님, 승리의 주님을 만나 공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곳에 예수님을 만나 들맞은 성도가 되지 못하면 모든 인생의 수고가 다 바로 헛수고입니다. 오늘 그거 우리가 하셔야 돼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공중의 하늘에 떠있는 의의 태양빛과 같이,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믿지 않는 자녀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어서 돌아오라. 어미달기 암달기 그 새끼 병아리 새끼를 품에 안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께서 지금도 간절하게 애타게 부르시고 있어요. 그 부르시고 있는 부름에 거절하지 말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물들어서 이 땅에 젖어서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지 말고 위를 향하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창공을 나는 믿음으로 그러죠.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재림의 신앙을 준비하고 살아가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하고 예수님 말씀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오늘 아시겠죠? 불순종하는 자는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고 믿음 있는 자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내 사랑하는 자녀 가족들과 함께 영원히 만나고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세의 지마를 살고 있는 이때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땅의 것에 매여서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을 염려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바른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 지인들 부모 형제가 있으면 속히 예수 믿어 구원받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암딸기 병아리를 품듯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세를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언제 어디서 말씀을 듣든지 재림의 신앙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준비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신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마음이 아플 적에 그니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주님 항상 같이 하여 두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 산을 이기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겁이 겁없네. 주님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봉기다이십니다. 송 목사님, 고 사모님, 강영근, 황빈나, 한별이 가정, 황다니엘 11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지마를 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믿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분주하게 살아가도 마지막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끝납니다. 헛수고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재림의 신앙을 준비하고 영혼 단장, 몸 단장, 거룩함을 아버지 새롭게 하고 예수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천처럼 믿음 등불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은퇴 목사님 사모님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담대한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 사남매 자녀 후손들 예수 믿어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믿음, 고침을 받고 치료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귀한 사모님에게도 간절히 깨끗하게 속히 치료가 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의 불로 쓰려 주시고 주님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건강을 속히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원받는 영혼들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열려주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어 구원받는 후손들 축복을 받고 그 복을 증거하고 사는 후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강인근 황빈나 집사님 한메리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고 우리 한별의 선녀에게도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회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할머니와 부모 형제 우선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예배자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서 하늘문이 열리고 영권 물권이 꽃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신 선교하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쓰임받는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후손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황다니엘 아버지 신학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참된 주님의 종으로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민족을 깨우고 시대를 깨우고 변화되고 구별되어서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시기를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하지 못한 김영 사명에도 오래 베풀어 주시고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의 헌신 봉사 충성이 어떠지 않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 후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빈자리가 채워지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걸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노예 17일까지 노예가 이루어집니다. 568장 1절 3절 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뿔밭에 눕게 하시며 잔전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재림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황영우 집사님 가정 부모 형제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하는 날 딸들 머리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가는 인생길과 기업과 직장과 건강과 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